이기리라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도 무슨 일이든지 능히 이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2차 제대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노르웨이의 어느 목사님이 좀 늦은 시간에 성도의 가정을 신방했다가 마치고 나올 때쯤 독일의 비행기의 폭격이 시작하여서 그 집에서 계속 머물게 되었습니다. 간헐적으로 이어진 폭격은 새벽이 되었어야 겨우 멈추었습니다. 다들 이제 안도의 쉼을 내쉬는 중에 그 집 딸아이가 기지기를 켜고 하품하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딸아이에게 얘야 잘 잤나 보구나, 너는 밤새 비행기의 폭격이 무섭지 않았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 딸아이가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제 곁에서 주무시지도 않고 계시는데 저까지 안 자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21편 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란 약속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집 딸아이는 이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혹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으로 사는 것이 힘들고 뜻밖의 찾아온 시련으로 아프고 괴롭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시편 약속에 따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역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역사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찾아 이제 가나안까지 왔다가 자기들보다 확실히 강한 가나안 군대와 그들의 위력 앞에 절망하여 결국 가나안 축복을 포기하는 쪽으로 결론이 지어갈 쯤 갈렙이 나서서 외쳤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세 가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그리고 능히 이기리라고 했습니다. 다양한 현실 문제에 부딪히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마지막 날 능히 이기리라고 했던 갈렙의 믿음이 항상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할 때 어렵지 않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당면한 어려움이 크든 작든 당하는 사람은 서로 닥친 일들이 실제보다 확대하여 보이기 때문에 해결은 더욱더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정탐꾼이 그러하였습니다. 가나안 땅 초입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약속의 땅을 살펴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이제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탐꾼들은 자기들이 정탐한 내용에 대해서 그냥 보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거기까지가 바로 정탐꾼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과 함께는 모세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은 보고에 대하여 판단 그리고 결론까지 내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중동의 사막 지역을 감안하게 되면 가히 노란자의 땅이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지역에서는 매우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곳 거민이며 군대는 주변 나라들보다도 당연히 강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 땅 앞에 이제 이스라엘이 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와 있는지를 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했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얻으라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를 놓고 자기들끼리 된다 안 된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니 말씀을 들었어도 믿음으로 듣지 아니하고 그냥 귀로만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너희 힘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까?
여기서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조차 내가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기다리면 될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자주 응답받을 방법까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응답이 이루어질지가 아니라 어떻게 믿고 기도할 것인가에만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비법인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중에 무엇인가를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실패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때 단지 성취되는 타이밍에 선우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누군가 먼저 응답받았다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응답이 아직 없다고 기죽지를 마십시오.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선과 후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생각이 믿음이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시고 실패자처럼 생각하면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였을 때 기자들이 와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런 불가능한 일을 기적같이 이루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불가능한 일이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약간의 시간이 더 걸릴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도 포기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 실패자가 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불가능한 것만 보았을지라도 자신을 향해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개구리가 버터를 만든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개구리 두 마리가 농가의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한 마리는 허우적거려 보다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음을 알고 탈출을 포기한 채 그냥 둥둥 떠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마리는 포기하지 않은 채 밤새도록 밖을 향해 점프를 계속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우유가 점점 굳어졌습니다. 버터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둥둥 떠있던 녀석은 굳어가는 우유 속에 묻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밤새 점프하던 그 녀석은 단단해진 버터를 발판으로 삼아서 우유통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소망과 이런 진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실패를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 숨쉬는 사람치고 문제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렇더라도 비관이라는 문으로는 절대로 복이라는 손님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항상 꿈을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에게 있는 가능성과 희망의 끈이 아무리 가늘다 하더라도 설사 그 줄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줄만 끝까지 잡고 놓지 않는다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으로 올라가자는, 그래서 그 땅을 취하자는, 그러면 능히 이길 것이라는 갈렙의 믿음이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중한 것입니다.
갈렙은 절대 실패자가 되려야 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갈렙이 믿음이야말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우리들에게 닥친 문제와 고난이 무엇이든 우리들도 갈렙처럼 반드시 이겨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다윗이 적장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면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하였습니다. 또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는 막강한 블레셋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에 앞서 갈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고 싶던 말이 바로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갈렙과 다윗에게서 배워야 할 것도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딱 말 한마디 능히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간혹 어려움을 당한 자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히 이깁니다. 그래서 전화 위복의 결과를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을 향해 세상은 사막의 신기루 같은 것이라며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가진 꿈이 바로 신기루 같은 꿈입니다. 그렇더라도 그 꿈에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신기루 같은 꿈을 반드시 현실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꿈도 못 꾸냐고 이렇게 받아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묵묵히 꿈을 위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믿음 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정신과 의지가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에 꿈이 담겨져 있어야 하고 그 의지에 믿음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살다 보면 걱정과 고민, 근심스러운 문제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그것은 잠시뿐 믿음의 삶은 결코 실패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에게 환난이나 연단, 심지어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역시 실패자는 아닌 것입니다. 절대 자신의 믿음을 가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번번이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작아지게 만들려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게 되면, 그리고 기다리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도 능히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고 이제까지 했던 것에서 한 번 더 꿈을 꾸시고 한 번 더 기도하시고 한 번 더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믿음대로 된다는 약속을 흘러 들으시면 안 됩니다. 큰 믿음을 가지게 되면 큰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어렵지 않는 일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되지 않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 전남 하순에서 심호하시던 전도사님이 산골 마을에서 우상에 찌든 사람들을 전도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역지를 이제는 바꿀까 놓고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댁 며느리가 출산 중에 난산으로 아기가 나오지 못해 산모도 아기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도 없고 의사도 없는 상황인지라 급한 마음에 찾아왔다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영험하다고
하다면 오셔서 기도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순간 가자니 그렇고 안 가자니 또 그렇게 해서 일단 이장 집으로 가기는 갔습니다. 그런데 마장에 들어서자마자 마침 산모가 죽으라고 악을 써대고 있었습니다. 저러다가는 산모나 아기가 죽기라도 하면 어찌나 하는 생각에 앞뒤 잴 것 없이 기도부터 하였습니다. 순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하나가 생각이 나서 크게 불렀습니다. 산파가 아파서 울고불고 하자 때맞춰 찬송하기를 울어도 못하네 하고 찬송을 하고, 산모가 아픔을 참으며 끙끙대고 신음을 내자 참아도 못하네 하고 찬송하고, 산모 주변에서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힘을 주라 그러자 힘써도 못하네 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다 막판에 산모가 이제 기진맥진하여 축 늘어지는 듯 하자 더욱 소리지어 찬송하며 하기를 믿으면 하겠네 하는 순간 응애하고 하면서 아이가 나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지어낸 이야기 같지만 간증으로 소개된 신라라고 합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부른 그 찬송이 바로 찬송가 544장입니다. 믿으면 되겠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니, 나를 구원하실 리 예수밖에 없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자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될 것 같은 것만 믿고 안 될 것 같은 것은 안 된다 싶은 것은 믿지 못하는 그런 작은 믿음이 되지 마시고 믿으면 하겠네라고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큰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막강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눈앞에 있는 막강한 가나안 군대라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을 방해하고 막아서는 절망이 있을지라도 또한 그들이 그 땅을 내어놓든 안 내어놓든 일단 우리들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서 그 땅을 가지자는 갈렙의 믿음부터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우리는 좌절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미래를 지향하는 종교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지만 항상 내일이 보장된 그런 종교입니다. 따라서 오늘 믿음에서 이기면 내일은 나를 위해서 준비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믿음이라는 명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또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정치적 주장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세속적인 일을 추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혼동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춰서 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믿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성경에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도 있지만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들이라면 이 둘 사이에서 어떤 말씀을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어느 말씀에 순종할지를 내 생각대로, 나 좋은 대로 내가 결정하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 말씀 모두 불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고심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순종하려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선택의 힌트를 드리자면 어떤 일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는 쪽으로 택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든 원수를 사랑하든 당장에 하기 힘든 일부터 순종하려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모든 일의 결과를 순탄하게 풀어주시는 분은 바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민수기 18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불가능을 놓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부터 고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믿음의 실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주님께 감사하시고 성령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내일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절대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과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고난이나 시련은 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능히 이기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곧 우리 모두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는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가 쉽습니다만 이 갈렙처럼 능히 이기리라는 믿음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갖 모든 것들이 다 장벽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그 조건 하나만은 꼭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300